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수요일날 또 수요 성경 학당을 방학 마치고 또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하는 수요 성경 학당 3월과 4월은 10계명입니다. 요하는 교회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3년 주기로 하고 올해는 이 10계명이 됩니다. 먼저 이 10계명의 본문 중에 하나인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예사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복종하고 따라야 할 규율인 겁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그 마지막 6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규율, 우리는 그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서론 부분으로 함께 한번 나눌 텐데요. 먼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 10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 미리 작정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백성에 대해 미리 예정하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우린 전능하다고 할 때 오만때만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핵심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적인 약속과 언약적인 약속을 하셨고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할 분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그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십계명 서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네. 신명기의 십계명은 창조의 이야기를 아니면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창조의 이야기를 강조하지만 신명기의 십계명 보면 구원의 이야기를 또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규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뭘 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는 언제나 언약과 연결된 하나님의 칭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의 그 관계적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이 언약의 대상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언약의 대상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런 창조와 전능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언약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은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의 증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십계명,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거 지켜서
죄 안 짓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율법, 계명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치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무지에서 발생합니다. 삶의 문제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결과들이죠.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잘 살았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선택이 뭔지 올바른 판단이 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무지한 상태, 올바름과 적합함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무지와 무능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삶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무지의 원인은 그럼 도대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올바른 삶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답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입니다. 많이 틀린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조금 틀린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니 정답을 알지 못하고 더 많이 틀린 오답과 조금 틀린 오답, 결국에는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삶이 파괴되는 건 많이 틀린 오답으로 많이 파괴되고 살든지 아니면 조금 틀린 오답으로 조금 파괴되고 살든지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이, 그 은혜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받은 우리는 그러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삶을 즉각적으로 사는가? 그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전한 삶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 중생, 칭의 이런 게 되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삶이 온전해지는 건 아닌 거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만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애굽 땅에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15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계명,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 인생의 짐을 더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닌 겁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약을 주는 건 그 약 먹고 나으라는 거죠. 그런데 약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그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먹고 살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병든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우리가 명확한 정체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누리고 안식하도록, 그것들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그래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막연한 불안, 두려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감 속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삽니다. 누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세상에 풍랑이 파도가 일어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불안에 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 그 사람은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잃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유행 따라, 시류 따라, 흐름 따라 흔들리고 처박히고 그렇게 맴돌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과 계명을 주셨나?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또한 율법과 계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기준과 관점과 가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정체성이 명확한 자는 이 세상의 방식처럼 비교하고 경쟁하고 성장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서열을 따지고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의 방식에 잡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수많은 일상의 일들이 어떤 기준과 가치로 그것들이 결정되고 설명돼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됨을 알 수 있도록,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과 품격과 명예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내적 믿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걸로 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의 전인격적인 수준과 품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의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허접하거나 품격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품이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꼬라지가 좀 얄궂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품이 있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은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탁월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준행할 때만 주어지는 삶의 복들인 겁니다.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맞춰봅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언약의 그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는 걸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지식, 경험, 논리, 그것들로 이 세상을, 인생을, 삶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큰 오답과 그냥 작은 오답의 차이일 뿐입니다. 온전함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만든 답안을 정답으로 여기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우리끼리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병든 삶은 치유되고, 또한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수준과 품격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길 원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처세와 성공의 비결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배워서 이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백성다운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는다면,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십계명을 배우고 또한 이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